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온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끌어 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가 해달라고 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틀어서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위에 더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3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그 다섯 번째 순서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7가지 기적 중에 지금 5번째 기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4번째 기적이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연속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옆에 바로 같은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후에 16절 말씀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것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보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재촉하셔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우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본문 바로 위에도 있겠지만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을 삼고자 자기들은 임금을 삼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체험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지고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게 그렇게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만 우리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우리가 일 안 해도 되고 뭐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먹을 거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높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이 더 중요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띄워주고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이것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그런 것들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좋아했을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의 마음도 지금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로 내어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높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담담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연단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바다와 파도와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는 다른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셨을 때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 막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마음대로 그렇게 부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이 바람이 물론 자연현상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들뜬 마음, 예수님 우리 왕 되시고 사람들의 인정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헛된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들, 욕망들, 그런 것들이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풍랑을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들의 실체를 한번 그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명확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마련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늘 활동하시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갈릴리 바다가 남북으로 21km, 그리고 제일 넓은 곳이 동서로 12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거의 바다의 여기서 이쪽으로 쭉 거슬러서 항해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윗동네에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간 겁니다. 거의 걸어가면 훨씬 빠릅니다. 걸어가면 훨씬 빠를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곳을 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헤어지고 걸어서 갔으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것은 갈릴리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우리가 바다의 면을 기준해서 0을 잡고 그거보다 높이면 해발고도 몇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00입니다. 땅 밑으로 400m 들어간 곳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지형이 이스라엘에서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해서 산지가 있고
밑으로 깎아 내려지는 절벽 같은 그런 길이 있고 그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후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푹 파여 있는 지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기후의 영향을 아주 잘 받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있습니다. 똑같이 낮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바다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근데 땅은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바다 쪽이 낮에는 시원하고 그리고 밤에는 훨씬 열이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합니다. 땅보다 훨씬 늦게 식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기온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바다 쪽은 공기가 올라가게 돼 있고, 밤에는 땅에 있던 차가워진 공기가 바다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릴리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방에서 찬바람들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한쪽 방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릴리의 특징적인 지형 때문에, 그리고 밤이 되면 바다 쪽, 그 땅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지 않습니까? 이런 익숙한 뱃사람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돌풍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로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서 심리쯤 하는 표현이 원래 원어에는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6km에서 5.6k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위로 12km, 가로로 21km 하면 거의 이 바다 중앙까지 몰려온 거예요. 원래 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요만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로 가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들이 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못 가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풍파들이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이, 그 돌풍들이, 바람들이, 바다가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목적지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인 없이 내가 힘써서 노를 젓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배에 선장되고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배를 이끌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하면서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기진맥진하고 살이 분반도 안 되고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권자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너희의 주님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이 기뻐하며 배로 영접하니 그 배가 원하는 곳으로 이르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각자 머리에 떠오르는 바가 있겠죠.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 있고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참선과 그런 수도와 그런 자신 스스로를 닦아내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이러해야 합니다. 배는 운명 공동체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그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고난뿐입니다. 괴로움뿐입니다. 방황과 처절한 절망뿐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을 돌파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본문에는 뭐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간결하게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그 장면도 없고요. 그냥 원하는 곳에 도착했다. 아주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과 예수님이 계신 상황, 딱 이것 두 개만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선택해서 집중해서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해해 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소원의 항구로 원하는 곳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배 많이 타봤겠습니까? 제자들이 배 많이 타봤겠습니까? 제자들이 훨씬 많은 배에서의 경험, 바다에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실 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모든 것들, 내 방법, 저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누구를 찾아가니까 되더라,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니까 되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기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하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편안함이 중요하고 내 안락함과 내 안전함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 세대가 점점 더 그렇게 변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맞다고 얘기해도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에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독한 개인주의, 지독한 인본주의의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선상 안에 인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도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면 옳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겁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아직 그것은 막고 있지만 언제 이게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다 자기 사랑, 내가 사랑받는, 내가 가치 있게 존중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내 편한대로 예배드리고 내 편한대로 신앙생활하고 딱 내가 정한 선까지만,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한 번도 내가 내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 없이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얘기하는 그런 삶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결국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 내 삶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난 결과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거죠. 왜? 내게 아니니까. 주인, 그 소유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그 소유권자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것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삶을 내가 내 것으로 여기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네 삶을 나한테 온전히 넘기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주님이 주권자 되신 삶,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권자 되지 않는 삶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지라도 주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 알고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거지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 그 부자의 상 아래 누워서 떨어지는 것만 먹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헌대를 핥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에 가고 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지 나사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셔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관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까지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분에게 우리를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에 도달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바다를 건너오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주권자이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떠나지 마옵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 들었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서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졌던 그 모든 마음들, 아버지 세상의 욕망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했던 그 헛된 생각들, 내 나된 것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 보좌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서 원하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